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을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특별 새벽 캠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이 사실은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누가 있냐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지만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현장 중에 많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의 겉모양만 들은 사람도 현장 가운데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남에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특히나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영적 문제 특징이 주기적입니다. 어느 딱 주기가 되면 주기별로 싹 옵니다. 그리고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업다운은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리고 특징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거기다가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약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좀 불가능할 만큼. 근데 이 현장이 선교지인데요. 개인들은 사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선교 현장을 살려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축복을 알고 가서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특히나 창세기 1장 28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만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에덴의 축복,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천국의 모형인 가정에서요, 축복을 누리는. 그런데 이 원래 축복을 가지고 있던 내가 나를 빼앗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누구에게 빼앗기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딱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을 죄.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는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유일하게 자범죄 말고요, 인간에게 자범죄가 오게 된 근본적인 죄,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실 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왜 떠났냐?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온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불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절대 손 안 대죠. 불신앙이 오니까 불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서 상처 속에 아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죽으니까 먹었습니다. 하나님 원망, 아내 원망. 하와야, 네가 왜 먹었냐? 뱀이 내게 죽음으로. 이렇게 이제 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원망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 사단 때문에 창세기 3장 일어날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단 때문에 먹은 게 아닙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하고가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먹는 거를 선택했대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면서 모든 원래 가졌던 축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사단에게. 이래가지고 자꾸 핑계 대는 거죠. 그냥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내가 고칠 게 많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제 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다른 나로 이제 살아갑니다. 생활은 완전히 삼중 생활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장, 우리 아이들 같은 학교의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모습하고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방황을 합니다. 뭔가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가서 다른 것으로 뭔가를 그걸 떼우려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그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 불안함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개인을 세워서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제자에 대한, 산업에 대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딱 잡고요. 교회를 진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리기 전에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당을 살려면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현장부터, 현장 중에 현장이 불신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 현장입니다.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영적 문제 많은 속에 있는 사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영적 문제 투성이, 이런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세차장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 뭔가 헤매다가 교회로 옵니다. 어떤 교회요? 복음을 정말로 말해주는 교회.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이 살려고 온다니까요. 진짜 영적 문제 있다. 절에 안 갑니다.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저 성당 안 갑니다. 자기가 살려고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계속 말해주는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뭐냐 할 때 영적인 무지입니다. 교회 왔는데 계속 시험, 갈등, 그리고 자꾸 율법이 매이는 거죠.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들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린 잘못하면요, 착각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달은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삶에 오는 고통이 뭐냐?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 모르죠. 자꾸 뭔가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한계 오는 겁니다. 아무리 뭔가를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의 삶에 체질대로 끌려갑니다. 노예니까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 지역 현장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 12절입니다. 완전히 종교화된 현장입니다. 지금 성전 바로 미문에 있어요. 들어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밥 먹고 사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데려다 주는 사람, 데리고 가는 사람, 금 주는 사람, 은 주는 사람, 불쌍해 보이니까 다 하는데요.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에 늘 왔다 갔다 기도하는 곳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안전뱅이에게 지금 금과 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보여지고, 종교화되는 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인장, 사실은 불치병, 귀신 들린 안전뱅이, 완전 불치병 동네죠. 거기에 빌립보 사람이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치유되고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건입니다. 베드로 딱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베드로 죽이면 이제 이 복음이 막을 줄 알고요. 딱 불러가지고 막아놓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밤에 중직자분들과 전 성도들 모여서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죽는단 말이죠.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옥문을 열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충이 막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데려갑니다. 교권하는 힘 있으면 그게 권력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어떤 것도요, 복음 못 막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무속현장. 정치인이 무속인을 끼고 모든 걸 다 물어가면서 정치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있어요. 이 나쁜 어른들이 이 아이를 대상으로요, 돈 버는 겁니다. 맞춰주고 돈 받는 거예요. 개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의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 여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요. 제자들만 바울이 본격적으로 찾았어요.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복음을 쫙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복음 다 들을 만큼 역사를 났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당시에 어떤 품삯으로 계산하면요,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받는 그 돈을 가지고 100년 동안 벌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이 우상 숭배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이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현장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고 신분이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어떠로냐. 불신자다. 다른 부분 말고 일단 복음 전하고 영접하도록. 두 번째는요, 교회에 와 있는 새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요. 이상하게 체험하면 안 됩니다. 예배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요. 본인이 받은 축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 신분 속에 주신 권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방법이 예배와 영적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죠. 기존 성도들 와서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압니다. 그러나 개인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는데 안 될 때 오는 그 갈등은 또 말 못하거든요.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돼요. 집에 가도 안 되고 직장 가도 안 되고. 그래서 복음 누리는 부분을 어떻게 한 번은 사회를 가는데 저 큰 교회에 있던 전사님이 사임을 하고 저희 교회 왔어요. 이제 현장을 좀 보고 싶다 해서 데리고 다녔죠. 모시고 다녔는데 나이가 이제 한 60 정도 돼요. 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 사역 마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 목사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갖고, 전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럼 영적 싸움 어떻게 싸우는데요? 그런 거 모르겠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인데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현장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해서 전사님이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영적 싸움을 처음에 예배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단이 못 받게 합니다. 못 깨닫게 합니다. 못 듣게 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 예배입니다. 일단 예배,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훈련받으러 온단 말이죠. 예배 성공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적어주고, 참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무슨 말인지 이게 머리로는 지금 귀로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복음 속에서 개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뭘 회복합니까? 원래 나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정말 생기, 우리 하나님의 생기 없으면 죽습니다. 에덴의 축복 없으면요, 예배의 축복, 가정의 행복, 축복 없으면요 계속 힘들다니까요. 그 원래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복음 속에서 개인을 자꾸 세우는 거죠. 살렸으면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메시지에 대해서요 타협 없습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한 20년 넘게 본 게 많아요.
뭘 봤냐? 사람들이 왜 메시지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1번 맨날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하지? 다 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10년 들었다니까.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도들이 똑같다라고 해요. 똑같지 않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1번은 항상 그리스도, 메시아, 어린 양의 피. 이 말하거든. 임마누엘.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을 설교를 해도 진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2번, 3번 안 들고 1번만 딱 들려요. 그리스도만 계속 들려요. 그리스도만 자꾸 듣고 싶어 해요. 본인의 영적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또 이제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 1번보다는 2번, 3번 오늘 본문 내용, 거기서 전도 방향, 그리고 교회 가시면 어디로 가냐, 거기에 대해서만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뭘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께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지나가면서요, 성도들이 이제 알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저러고 하는지. 제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어만 바뀔 뿐.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안전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가 팍팍팍 한 주마다 바꾸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아예. 메시지 자체는 사실 말하면 메시지는 제 사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 사상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거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말해버리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거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서 반복적인 것 같은데 계속요, 이렇게 해서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명 가진 사명자들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걸 두고 정말로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메시지는 내 방향. 불신자가 있을 때는 생명 구원 얻도록요. 새 가족이 있을 때는 응답 받도록. 기존 성도들이 모였다 할 때는 새 가족 아무도 없어요. 기존 성 계속 힘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사명자 있다. 정확한 전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매주 나오는 게 미션홈입니다. 제가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사명자 다락방에 놓습니다. 사명자 다락방이 미션홈입니다. 중요한 분들 불러서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메시지로 딱 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하셔라, 사역을. 근데 지금 다락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틀도 다락방 모양으로 진행을 합니다. 곧 내년에는 단어 바꿉니다. 형태, 진행 방식도 바꿀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일 동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한 번 듣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메시지 계속 하거든요. 메시지를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메시지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이라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몇 년 뒤에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체험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과 만남과 제자와 산업, 우리 살고 있는 광양 지역에 교회와 또 새가족, 렘넌트, 평신도 사역을 하는 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평생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응답으로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